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이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귀한 말씀을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복된 성탄.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얘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최초의 성탄절, 이것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최초의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검소한, 너무 검소해서 초라한 그러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인구조사 때문에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또 베들레헴에 본적지를 두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왔고, 여러분 뭐 베들레헴이 그렇게 뭐 큰 도시가 아니니까 뭐 큰 여관이 많지 않았겠죠. 거기에다가 로마 관원들, 관리들, 왜냐하면 가서 또 호적 또 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가 있으니까 로마 관원들이 와 있었을 것이고, 또 로마 군인들도 또 와 있었을 것이고, 이 로마 관원들과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이 집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런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 여관방을 찾다 보니까 이게 여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집은요, 그 1층이 이렇게 축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2층부터 사람이 사는데, 하여튼 이 여관방에 딸린 축사를 찾아간 거예요. 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구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만삭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삭을 앞둔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144km입니다. 약 144km. 몇 킬로가 넘는 거리죠. 옛날 다 걸어 다녔잖아요. 지금같이 차로 다니는 게 아니니까. 걸어서 그 만삭된 몸으로, 남자가 성인이 빨리 걸을 때 한 3일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3일 거리를 만삭된 이 여인이 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고, 그러니까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아기는 나오려고 하지, 산모는 지쳐 있지. 빨리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해산을 할 장소를 찾는데 방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축사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어디로 찾아갔어요?
동방 박사는 어디로 찾아갔어요? 왕궁으로 찾아갔죠. 그죠? 왕궁으로.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어요. 근데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축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축사. 아기가 태어났는데 마땅히 누일 수 있는 침대가 없어서 말구유, 말밥통에다가 예수님을 집을 깔고 또 옷을 깔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뉘었다는 거죠. 참 가난한 탄생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흠모할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참 가난한 탄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 최초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누구냐? 참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목자들에게. 그 지경에, 그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호련히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가난한 탄생인데다가 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증거가 되었고 그래서 그 가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하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최초의 성탄절이에요. 오늘같이 이렇게 화려한 교회, 화려한 예배 아니죠. 초라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데 예수님도 이렇게 초라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초라한 탄생 오늘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사람들. 남정림 씨가 지은 낮은 곳에 임하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임마누엘. 남정림. 지극히 높으신 당신이 지극히 낮은 마국간에 임마누엘로 임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겠지요. 망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면 될 것을 굳이 다시 살리러 오신 그 사랑의 손을 꼭 잡아 봅니다. 오늘은 응달에서 떨고 있는 영혼, 떠돌이별처럼 외로운 영혼들, 당신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임마누엘, 가장 낮은 자가 되신 임마누엘, 당신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으소서. 당신의 사랑만이 온 세상이 되소서. 지극히 높으신 당신, 예수님이 지극히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신 날, 그리고 지극히 낮은 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뵙고 경배했던 그 날이 바로 최초의 성탄절입니다. 오늘 시대는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가난한 마음이 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우리 교회들, 참으로 힘든 이 상황 속에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전했을까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하고 비천한 계급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툭툭 치고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범인들입니다. 범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 탄생의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에서 11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바로 너희를 위해서 구주 예수가 탄생하셨다.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데, 근데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족들이나 이러한 가진 자들, 지식인들, 유명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먼저 전한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바로 너희같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그러나 너희들 목자들에게 내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한다.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특징이 나타나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목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까지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목자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목자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목자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적으로 비천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목자와 같은 마음. 이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난하지만 순수한 마음들이에요. 가난하지만 겸손해요.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천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천사들이, 하나님이 목자들을 먼저 잡으신 거예요. 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부른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일까요? 뭐 많이 가진 사람들일까? 하지만 목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팔복이 뭡니까? 팔복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교만한 그런 어른들의 마음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배우려고 하고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어린 아이들의 얼굴 같아요.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험악해지고, 그런데 왜 자꾸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그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 아니라 왜 그렇게 흉측한 얼굴로 변해가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얼굴은 목자들의 얼굴, 아멘, 어린아이들의 얼굴,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같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목자의 마음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가집시다. 이 목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변해도 변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그 순수한 마음 변하지 맙시다. 시작. 네, 네. 가정에서도 얘기하세요. 순수한 마음 변하지 마.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도, 거친 세상을 살아도,
항상 성령으로 촉촉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성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성실해. 목자들이 양떼를 돌볼 때가 언제입니까? 한밤중에. 한밤중에. 그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한밤중에. 아무도 자기들을 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성실하게 양떼를 지키고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 일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자기의 삶에 성실한 사람들, 그런 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저는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성실한 자들, 부지런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배나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왜? 주일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요. 또 평일날도 열심히 또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들에게 베드로도 열심히 비록 고기를 다 잡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어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지키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자는 악한 자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성실한 사람들. 여러분, 다윗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형들은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흔히 옛날 말에 꽃가옷을 입고 왕 제목을 이게 기름 부으러 온다고 사무엘이 왔을 때 막 준비하고 말이죠. 사무엘을 맞을 준비를 할 때 막내인 다윗은 가서 그죠, 아버지의 양떼를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불렀어. 할렐루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 순수한 마음을 가진 다윗, 목자의 마음을 가진 다윗.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성실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도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도 똑같아요. 모세도 열심히 양떼를 지키다가 호렙산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실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때도 뭐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굉장히 뭐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너희들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비록 부족하고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어. 오늘도 읽고 교만하고 가진 자라고 큰소리 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베드로입니다. 그들이 야고보입니다. 그들이 요한입니다.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이지만 순수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임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크게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있느냐 없느냐, 높으냐 낮으냐, 남자나 여자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자.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아빠 찬스가 없고 엄마 찬스가 없어도 복음은 통일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난한 자들, 목자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 찬스도 없고 아빠 찬스도 없고 금수저도 아니지만 예수 찬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찬스 쓴다고요? 예수 찬스를 쓰는 거야. 이것이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예? 금수저보다 귀한 게 예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수원중앙침례교회를 잘 알죠.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국제적으로 훌륭하고 유명한 분이잖아요. 김장한 목사님.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좀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에 한마디로 말해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다 그래요? 이게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그래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어요. 그 한 평 묘지 살 돈도 없었다. 찢어지게 가난.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장례를 치를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인데다가 식구가 13명. 중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머리가 좋나 봐요. 옛날엔 다 시험을 쳤잖아요. 중학교에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서 큰 형님이 이렇게 저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겨우 중학교에 들어갈 정도.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16살 때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미군들이 왔는데 그 미군들의 허드렛 일을 도왔어요. 열심히 도왔어요. 그랬더니 미군들이 좋게 보고 하우스보이로 삼았어요. 미군에서 이렇게 뭐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이 하우스보이가 됐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지 소문이 났어요. 야, 장완이는 참 성실해. 그 미군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그것을 유심히 보던 칼 파워스 상사, 그때가 22살이었대요. 이 상사가, 칼 파워스 상사가 좋게 보고, 야, 너는 아무래도 미국으로 가면 더 발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어린 장완이를 데리고 김장한 목사님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미국에 갔는데 영어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기숙사에 들어갔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놀렸냐 하면 벙어리 빌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빌리가 영어 이름이에요. 김장한 목사님. 이 벙어리 빌리. 왜?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게 벙어리 빌리. 여러분, 외국 가면요, 영어를 못하면 벙어리가 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듣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이게 완전히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벙어리 빌리. 이렇게 놀릴 정도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너무나 외로워서 기숙사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대요. 누가 찾아왔냐? 그 옆방에 있는 신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이 김장한 목사님한테, 어린 김장한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하신다. 자기는 외롭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장완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장완 형제, 당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부터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원래
김장한 목사님의 꿈은 정치가가 되는 꿈이었는데 싹 버리고 밥 존스 대학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훌륭한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가난하고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고 목자 같은 사람, 그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오늘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보다 낫죠? 이 예수 찬스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찬스가 있습니다. 그 예수 찬스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만 순수하고 성실한 목자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구주 예수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뭐예요? 영광.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늘에는 영광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 귀한 두 가지 메시지가 이 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귀하신 예수님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위해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도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그의 생애와 그의 죽음까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한 마리의 화목제물로 어린 양으로 피와 물을 쏟아 돌아가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행복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좀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 영혼이 행복하다. 다른 행복의 길을 찾지 마세요. 없어요. 마치 소금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듯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축복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위해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우리 찬이 자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면요 다 풀리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정말로 행복합니다. 행복해. 상황이 어떻든
코로나든 뭐 사업이 어떻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 왜?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 인생은 끝이 행복하게 끝나게 돼 있어요. 웰다잉, 웰빙으로 살다가 웰다잉으로 마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는 평화야. 땅에는 평화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깨졌던, 분리되었던, 완전히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됐어요. 평화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는요, 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돼요.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뭐가 돼요? 평화의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평화롭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모든 장벽도 허물었어요. 평화롭게 하셨어요. 모든 계층과 신분의 그러한 단벽도 다 허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다툼과 갈등의 장벽을 허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허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평화의 왕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세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도 화평해야 돼요. 그게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시금치 아직도 안 먹어요. 70 먹은 권사님이 나는 지금도 시금치를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먹느냐고 물어봤어. 시금치를 혹시 안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시댁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시금치 시자도 싫대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과 화평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막힌 담이 어떻게 돼요? 허물어져야 돼요. 그렇게 삽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 평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있고, 그렇죠? 요새 뭐 여러 국제 결혼도 많이 하고,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들과 평화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다 평화해야 돼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목자들인 천사들이 전한 그 복음,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 16절 말씀 가시죠. 15절 못 써보세요. 2장 15절,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모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다 같이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 아멘. 빨리 가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목자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그래서 순수하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확인해 보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결단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삶을 산다면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가서 미루지 마라. 빨리 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빨리 가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빨리 갑시다. 시작. 아, 왜 미룹니까? 왜? 아이고, 목사님 내년에 할게요. 아이고, 내년이 우리한테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년이 우리한테 있다는 보장이 목사님 내일 할게. 게으르고 아주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미루는 겁니다. 미뤄요. 자꾸 미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러 가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감춰두고 미루고 안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실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지금 양떼도 있잖아. 양떼도 지켜야 되지만 빨리빨리 수습을 하고 가보자. 가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20절에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미루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요새 새벽기도마다 우리가 요새 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듣지 않고 목자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심하게 임하고 나중에 바로는 자기 아들까지 잃어버리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해요. 즉시 순종하는 그런 겸손함, 결단력 이것이 바로 목자들의 마음인데 오늘 목자들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좋은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알게 해주는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천사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좁은 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누리에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기를 이 성탄절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유식한 자들도 있고 또 베들레헴 주변에도 좋은 가문의 학식을 가진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근처에 들에서 양을 치는 참 가난하고 또 바로 많이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최초로 그 복된 소식을 전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목자 같은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목자와 같이 마음이 가난하고 순수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복음은 그 속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는 목자들처럼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오늘 목자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 변치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 참으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목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히 할렐루야. 하나님